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기에 그 아들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그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서신서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예수는 누구인가? 또 그가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랍고 넘치는 의와 은혜의 선물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끄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영광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평화 혹은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과 평화가 복음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시기에 그분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될까요? 그가 어떤 일을 이루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걸까요? 이제 로마서 그 복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약속된 메시아 예수. 로마서 1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소개, 또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예언했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였죠.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는 신약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특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은 이사야 53장이었죠. 이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마치 앞에서 눈으로 보듯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며 그 의미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해서 그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실 이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임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가 바로 그분임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임을 가르치고 소개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영생, 곧 구원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고 또 연구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주제가 바로 자기 자신이고 또 성경 안의 모든 책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아주 단순하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예수를 보려고 하지 않고 또 예수에게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이시기에 그분께 나아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성경의 확실한 주제요, 결론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뭐냐?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가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적어 보시고, 두 번째, 예수는 우리가 제대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왜 그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